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자가 명시되어 있고 또 그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한 배경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에 안치해 놓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그가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에 모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성의 법궤를 옮길 때 너무 좋아서 그런 춤을 추었고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바로 시온성에 하나님을 모시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온성의 또 다른 이름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시온에 대한 찬가 혹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위대한 성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귀한 것입니다. 또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전에 순례자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발을 디딜 때의 그 감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바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을 의미한, 물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는 그것이 성전이 되었지만은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한 성막이 있던 그런 때죠. 언약궤가 안치된 그곳에 각 지파들이 또 각 여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는. 왜?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왔죠. 근데 뭔가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우리 교회로 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기쁨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했다. 왜? 그것이 참 떨리고 두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제 어려운 순례길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 문을 들어설 때 그 감격, 자,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죠.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마치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 이것을 옛날에 조밀한 성읍, 조밀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도 발전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대단했다는 거죠. 마치 집이 잘 촘촘히 이렇게 지어진, 그리고 그 예루살렘, 물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정부의 중심이지만 그 중심에 성막이 모셔져 있고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은 영광스러운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참 도시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예루살렘은 평화를 주는 도성이었지만 또 그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한 수많은 전쟁들이 지속되었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터는 여러 나라가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대교의 성지가 되기도 하고 개신교, 기독교나 천주교의 성지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슬림의 성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참 많은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중동의 모든 종교들이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 많은 중동의 또 세계 종교의 출발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어찌 보면 교회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즐거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가족들이 뭐 따로따로 오기도 하지만 예전에 보면은 늘 주일날은 기다려지는 것이고 또 뭐 1부, 2부, 3부 예배가 아니라 지금 뭐 예배 11시 예배 한 번 있으면 온 가족이 같이 또 물론 아이들은 9시 뭐 교회 학교를 먼저 가지만 또 온 가족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5, 6명, 7, 8명씩 교회로 갈 때 그리고 그 예배당에 발을 디딜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감격 그리고 끝나고 교우들과 이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이 모든 것이 마치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의 그런 모습을 그런 심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주에 걸친 한 달, 2달씩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기 위해 순례객들이 오고 그리고 무사히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그들이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막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은 뭐 또 더구나 비대면 예배라고 그래. 집에서 그냥 뭐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예배 끝 이렇게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교회 설교가 더 짧으냐 뭐 그런 걸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순례자들이 느꼈던 그런 예배의 감격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몰려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4절에 설명하죠. 4절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12지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 모습들. 그렇죠? 다윗의 시대는 적어도 그것이 통일 이스라엘이었으니까 12지파가 다 예배하러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들이 전례대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된 대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다윗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5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은 왕으로서 또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왕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물론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성소 속에 하나의 영적인 신정 대리자로서 예루살렘의 심판의 보좌가 다윗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다윗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비하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은 바로 이 땅에 생겨진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결국 뭐가 생긴 거예요?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거기에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저 유대 땅의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를 찬양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보좌의 다윗의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공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모든 축복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오늘 교회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인은 기도함.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모든 평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도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한 나라의 평안, 한 개인의 심령의 평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교회가 존귀한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신 그 심정, 예수님을 모신 교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또 거기에 진정한 형통함과 모든 복이 그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바로 종종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어졌듯이 우리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이런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평안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복은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모든 복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이런 평안이 임하고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과연 우리가 사랑할 대상일까요? 코로나 가운데 오늘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분절된 교회의 모습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 우리 이런 안타까운 또 마음껏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오늘의 이 코로나의 시국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 교회로부터 모든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7절은 그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는,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문 선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7절을 가진 7절입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었고 진정한 평화는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 바로 교회로부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평화를 얻기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로부터 평화가 임합니다.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영원하지 않아. 세상의 평화는 늘 흔들립니다. 조금 아파도 평화가 깨어져요. 가정에 조금 갈등이 생겨도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요. 나라가 이렇게 의견이 달라도 나라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서로 원수시하고 서로 죽지 못해서 난리예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철학이 다르고, 진영이 다르고, 자기가 어떤 이렇게 후원하는 단체가 다르다고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래서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키고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소유케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평화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그 평안이 임하기를 오늘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같은 모든 유대인의 지파들에게도 이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평화가 임하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인간의 나라를 구하고 인간의 평화를 구한다면 지구촌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분이 우리 가정을 통치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가정에 평화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게 돼.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어떤 유력한 담임 목사가, 어떤 그 교회의 중직자가 주인이 되면 교회 평화가 깨어지는, 주님은 그 교회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복은 바로 교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최고로 평화로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최고의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진정 거기서 복이 임하고 거기에 형통함이 임하고 거기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고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고 주님이 주인 되신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복을 구하겠다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평안,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그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아낌없이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교회를 맹목적인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영적인 교회를 위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평안이 임하고 이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은 바로 교회로부터 오고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교회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분열된 찢어진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해에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의 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